오늘은 이제 세 가지 상황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성경이 각각의 책으로 편집이 될 때 대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에 따라 순서가 놓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이제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의 순서, 사건의 순서에 따라 담겨진 이제 그 의미까지도 살피는 작업을 하기도 하죠. 누가복음에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을 위한 요구가 좀 빠졌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맹인을 고치신 것까지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찾아본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 이야기하신 상황입니다. 좋은 말도 여러 차례 하면 무엇이 됩니까? 잔소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잔소리로 여길 게 아니라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가 알아서 살아라 하며 망하던 실패하던 너가 그렇게 살다 죽던 상관 않겠다라는 마음이라면 모를까,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다 할 정도라 하더라도 그만큼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면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 벌써 세 번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세베대의 어머니는 와서 자기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10 제자는 그 귀한 자리를 선점하려는 모습에 대해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그런 말처럼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이 죽게 되면 이제 소망이 끊어진다 생각돼서 절망에 빠질 수 있는데, 부활까지 이야기하시며 새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향한 곳은 어디이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들며 체력이 약해짐으로 인해 힘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거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지키며 행해야 할 본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진 만큼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를 향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여도 내가 정정하다는 것을 앞세웠던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지를, 지금 육신이 약해졌으니 뭔가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를 떠나 길을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맹인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시끄럽다며 그들을 꾸짖고 잠잠하라 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세 번째나 이르시고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과 물질,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섬긴 그 모습들,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 정말 귀한 일들이라 생각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을 해왔는데,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로 끝납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변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며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앞두시면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어떠했는지만을 앞세우며 누가 가장 좋은 자리에 가야 하느냐를 놓고 다툼까지 일으키던 제자들처럼 나도 이제 할 만큼은 했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을 살피는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다가오지만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 분명 귀한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앞세우며 영광의 자리에 몰두하다가 책망을 들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는데도 영광의 자리에만 마음을 두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만 마음을 두던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맹인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 또한 힘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해왔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생명 언제 끝일지 모르지만 그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들 감당해가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